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하며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방학을 맞아 흩어진 대학 구성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알차고 의미 있는 방학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팔성정교회 손현우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 잘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 받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외대와 성지학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기독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국 교수 선교대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인근에 있는 팔송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현우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자족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범어사역 아시지요? 범어사역 앞에 있는 팔송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현우 목사입니다. 주일에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말씀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너무나 많고 살 것도 너무나 많고 갈 곳도 너무나 많고 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나하나 검색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많은 결핍과 불안과 수많은 장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리어 이전의 궁핍한 시절보다 더 불안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조급하고 만족함을 잃어가는 시대인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우리 집 앞에만 신경 쓰면 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신경 쓰며 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SNS에 들어가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 쉽게 보며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참 바빠서 가지 못한, 나는 돈이 없어 가지 못한 해외에 수많은 사람들 다 가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행복해하는 모습을 손쉽게 그렇게 보며 살아가는 거지요. 문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괜한 비교의식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대 이제 중반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40대가 되면은 수많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노력해서 저 위치에 서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며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때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며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은 거지요. 이처럼 남들과의 비교는 내 안의 결핍을 더욱더 크게 보게 만들고 내가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이후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내 삶에 채워야지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요즘 사람들, 이전보다 분명하게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며 삽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 기쁨 잠깐뿐이고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잠시 만족하다가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또 다른 욕망이 찾아와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은 또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추기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남들보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향해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져서 정말로 형편이 남들보다 나아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족. 바울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족함을 잃어버린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족의 영성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족의 영성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교회를 조금 다녔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 한 절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다들 침묵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힘이 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내 삶이 끝자락에 있었는데 역전되고 내 어려웠던 환경이 다 해결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 절 말씀만 떼어서 놓고 보니 내가 좋은 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으면 나는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정말로 평탄한 길만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하지만 4장 13절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이 편지는 어디에서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공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순간에 기록된 성경인 거지요. 자유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런 놀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통하여 그가 자족의 영성을 배웠기 때문이죠. 배웠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여러분들, 바울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삶이 만만하지 않았다. 비천함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그와 반대로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고 주님의 사명 감당했지만 그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때로는 배부름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로 처절한 그 배고픔,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풍부와 궁핍의 환경을 바울이 모두 다 경험하도록 하셨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바울로 하여금 무엇인가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바울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지나고 행복을 지나는데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부와 궁핍을 오고 가게 하시며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세상은 온전히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면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더 많이 생기면 더 만족하게 되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만족할 텐데, 더 건강해지면, 자녀가 잘 되면, 시험을 잘 치면, 사업이 더 잘 되면, 환경이 더 나아지면 내가 더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환경이 주는 만족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환경으로 찾아오게 되는 만족은 금방 사라질 것이며 또 다른 결핍을 낳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이 주는 자족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족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자족이란 말은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족하기 위하여 힘을 썼던 거지요. 자기 스스로가 자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말을 늘 그렇게 힘쓰며 사용했는데, 괜찮아, 문제없어, I don't care 라고 말하며 그들은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족의 그 지경에 이르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그들을 온전한 자족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지요. 바울은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전혀 스토아파 사람들과 달랐던 거지요. 그들은 스스로 자족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지만 바울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자족의 비결을 찾고자 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족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자족하겠지? 아니요. 오늘 자족하지 못하면 그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자족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자족함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족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가 자족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여러분들 궁핍함에 있을 때만 내가 자족한 것이 아니라 풍부함에 있을 때도 내가 자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자족함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환경뿐 아니라 풍부한 환경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풍족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 풍족함에 빠져버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비천한 환경에서 벗어나 풍부에 이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풍부함에 이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풍부함에 이르렀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비천할 때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함에 이르렀을 때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천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풍부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더 자족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풍부함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가 곰핍할 때는 그토록 간절했는데 내가 세상적인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풍족함에 익숙해지면 처음에 가졌던 만족과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풍족해져도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며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족은 단순한 비천한 상황을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자족은 반대로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풍족함이 내 만족의 근원이 되지 않기를 결정하며, 내 만족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족의 영성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잠시라도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자족하지 않고 우리는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세상의 무엇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보지 않았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세상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마음의 풍랑, 세상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족의 영성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10년 후일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합니다. 고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외대 또 하나님 대학교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만족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세상의 성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풍부함과 곰핍함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